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냐 하는 바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마음속에 그 악한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될 때, 말로 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불순종한 이것을 인간의 타락의 시초라고 봅니다. 자, 이것이 첫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죄악의 성품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게 되고 가인 같은 경우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관계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요. 노아 홍수 때까지 가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쓴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이 품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적으로 타락한다는 성품의 기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다는 아니지만은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 그 밖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이 정말 벌레보다 못한 것이구나. 창조전에는 만물의 영장이요 최고의 존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지만 타락한 이후로 그 타락성의 악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벌레보다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참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많고요. 사울 왕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속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죠. 타락한 성품들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부르짖음이 아닌가 하는 것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성자 바울에게도 때때로 악한 생각이 스며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오늘 이런 악한 것들의 이 문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악한 생각이 있고요. 살인적인 것과 간음한 것과 음란한 것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10년, 20년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죄와 결별되어지는 승화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아름다운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에 의해 가지고 점점 더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장의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품적인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는 점점 더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성취했다, 응답했다, 100살 때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받았다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나의 타락하는 성품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선악과를 먹고 파괴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마음속에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바울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은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력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참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성숙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고 옛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져서 승화되어지고 성장하는 성숙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쏟아져 나온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구약은 제사, 소나 양의 짐승을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약시대에 그 1000번 만번 드린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믿게 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했으니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죄가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승화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흠과 티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흠과 티가 없이 삽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위대한 수도사 같은 승화된 사람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피를 의존하면서 회개하는 생활을 철저히 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깨끗이 씻는 생활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마음껏 범하고 그냥 회개만 하라고 하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점점 더 나아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권세를 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인류의 죄를 다 사는 제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피를 의존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고 그리 될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소.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성결한 생활이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